잠언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하죠. 사자의 리더십, 곰의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 묵상하고 또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오늘 살펴볼 핵심 단어가 뭐냐면 관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원은 통치자, 지도자, 또 영어로는 리더십,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통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다스리는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의 형태를, 또 리더십의 스타일을 이 곰 그리고 사자, 아주 맹수들이죠. 이런 짐승들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 악한 리더십, 특별히 가난한 백성, 또 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 또 지도력에 대해서 솔로몬은 배가 고파가지고 부르짖는 사자, 그리고 닥치는 대로 줄인 곰, 부르짖는 사자, 이게 다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집어삼키고 물고 뜯고 찢고 그렇게 하는 이 맹수들을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리더십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자 같은 리더십 또는 곰 같은 지도력, 그런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나라가 몹시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리더십입니다.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계엄령을 또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또 한 6시간 만에 그 계엄령을 또 해제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저 직무정지를 시키고 대통령으로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모여서 탄핵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또 모이고 있고, 그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있겠죠. 또 한편으로서는 저 같은 사람은 몹시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저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나? 술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또 술 한 잔 먹고 술김에 저렇게 한번 했다가 또 술 깨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그만둔 건가? 이런 생각도 의심을 하게 돼요. 또 요즘 이제 우파 유튜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통 또 결단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일이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요? 그게 리더입니다. 한 리더가 잘하면 그냥 그 공동체, 나라면 나라, 또 뭐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건실하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되어 가지만 이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세웠을 때 이 교회 부흥시켜 놓고 전임자가 은퇴하고 젊은 지도자를 세웠을 때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 순식간에 이렇게 인원도 줄어들고 교세도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거 우리는 뭐 이민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되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도자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날 때 건국 초기에 아주 유능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승만, 한 사람은 백범, 김구.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참 좋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백범이라고 하는 이 백범 김구, 그렇게 부르죠. 그분은
참 나라를 사랑하고 좋은 민족의 지도자지만 배움이 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정이라든지 또 한학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만 당시에 우남 이승만과 같이 세계 정세를 살피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데서는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남이라고 하는 일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국하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우리 한국 교회사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토요일마다 연구해서 나눈 적이 있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 가운데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고 뭐 저는 뭐 깊이 연구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몇 주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런 지도자를 세웠구나. 이게 이제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OECD 10위권 안에 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제대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전진하고 또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G2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G2 알죠?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 이 G2예요. 지금은 G2가 누구냐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보이지 않는 총을 쏘고 대포갈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중국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G2에서 중국이 추락하면 G2로 부상할 나라가 옛날에는 일본을 뽑았는데 지금은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죠. 그러나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교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선교 대국이 되어서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원조를 받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미국에서 보내준 그 우유 있죠? 우유를 먹을 줄 모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밥솥에다가 쪄가지고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거 물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 산골에 살았지만 유치원부터 저는 다녔어요. 유치원 못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그 간식 시간에 그 유치원에서도 그 우유를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서 밥솥에 쪄가지고 깨가지고 한 덩어리씩 주면 그거 간식 시간에 꼬맹이들이 그거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부호품이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미군 군복이죠. 사알지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꼬맹이들은 그 위에 또리 하나만 잘 재단해가지고 하면 바지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따뜻해요. 사알지라는 그게. 그거 물들여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물들이고 뭐 그러겠습니까? 염색해가지고 입고 그거 빵꾸가 나면은 무릎이 왜 이렇게 잘 헤어지죠? 그럼 그걸 또 기워주시고 무릎만 빵꾸 나나요? 또 엉덩이는 또 어디다 비비고 다녀서 그렇게 다 엉덩이 나오는데 거기 또 이만큼씩 이렇게 기워주시고 양말도 기워 입고 붉은 시절이 제가 어릴 때예요. 그게 1960년대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양말을 기워 신어요? 저도 장가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양말 기워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좀 떨어지면 그냥 버리고 저는 또 양말을 잘 안 버리니까 빵빵한 거 신고 다니면 우리 집사람이 몰래 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전 대학교 갔을 때도 구두 하나를 처음 입학해가지고 구두 하나를 5천 얼마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가락이 나올 정도로 신고 다녔어요. 그게 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 멋내고 그야말로 최고의 지성인 대학생이 말이죠. 옷 입을 게 없어가지고 또 신을 게 없어서 구두 한 켤레 산 걸 가지고 4년 동안 발가락이 다 나올 정도로 신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절을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옛날 얘기가 된 거고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게 다 무슨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지도자들,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관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자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뭐 닥치는 대로 물고 뜯고 찢고 그리고 삼키고 그런 지도자예요.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일어나서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 하니 내 성읍들이 무너져 거주민이 없게 되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 이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흥 세력으로 그 일대를 다 초토화시키고 점령하고 뺏고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도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 기명들, 그 금들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버렸는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 같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확 뛰어나오더니 그냥 뭐 유대 나라가 됐든 뭐 그 주변 국가들 다 물고 뜯고 찢고 삼키고 그냥 핥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사자들이 그를 몰아갔도다. 먼저는 아수르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를 사자에 비유해서 그의 리더십의 형태는 얼마나 포악하고 무시무시한지 부르짖는 사자 같이.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막 쓸어갔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잖아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은 누구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잖아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을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진 양이 뭐 사자를 대해서 뭐 어떻게 힘이나 써보겠어요? 이 맹수들의 이 악력, 이 악의 힘이죠.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이 턱의 힘이. 제가 진돗견을 한 마리 기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뽕나무 밑에다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그리고 그때 흑염소 2마리를 기른 적이 있어요. 그 흑염소들이 이제 이렇게 막 풀도 뜯어먹고 그러는데 그 뽕나무 밑에다가 진돗견을 묶어놨더니 그 흑염소가 거기 싹 들어가가지고 그 뽕나무 잎사귀를 따먹느라고 아주 발을 들어가지고 하나씩 따먹고 그렇게 있는데 진돗견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봤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점점 사정거리 묶어놨으니까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못 보는 척하고 그냥 딴청 부리고 있다가 사정거리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말이죠.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그 흑염소를 탁 물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순식간에 물었는데도 어떻게 무느냐면 이 목덜미를 탁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물고 있는데 제가 막 때리고 막 입을 벌리고 그래도 안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입에서 빼냈어요. 그런데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목을 물어가지고 그 숨통을 조이는 거죠. 뭐 한 1분만 더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염소는 죽는 거예요. 한 번에 물었는데 그 아주 숨통을 딱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진돗개 그냥 집에서 기르는 진돗견 맹수도 아닌데도 그 맹수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탁 물잖아요. 이 사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무는데 몇 통을 딱 물잖아요. 그런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자와 같은 그런 세력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죠. 곰 같은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이 곰 같은 리더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것이 둘째로 나왔는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는 갈빗대 셋이 몰려 있어 그것에 이르되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까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상징했었는데 이때 다니엘이 본 것은 이 곰이 갈빗대 셋을 딱 물고 있는데 이제 그 갈빗대는 학자들의 말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 강대국들을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이 이라크라면 이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곰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을 무너뜨릴 것을 이렇게 짐승을 상징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누구처럼? 사자처럼 또 곰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리더십을 사자, 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크게 대별되어지는 사자와 같은 리더십, 곰과 같은 리더십.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여기 뭐 힘센 사자 같은 것, 곰처럼 막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물고 뜯어서 먹어온 살찐 것들 이런 것들은 막아주고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이렇게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눕게 해주고 또 헤매는 양들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또 그중에 또 까불다가 다리가 또 부러진 것들 상한 것은 싸매주고 또 병든 그 양들은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분이 이제 예언하신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이제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이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지금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삭군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분별해 보면 어떤 사람은 삭군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지도자인 것처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도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짖는 사자 같은 리더십이 있고 굶주린 곰과 같은 리더십이 있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자나 곰은 그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리더십을 보인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싸매주고 일으켜주고 또 방황하면 다시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한 목자의 자기 선포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할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을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 지금 아까 G2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이 무너지면 G2 그러면은 일본이 부상할 텐데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꿈과 같은 이야기가 진짜 꿈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는 추락해가지고 정말 또 형편없는 나라 또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6.25와 같은 동란 속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잘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교사들이면 교사, 교회면 교회, 그리고 또 사법부면 사법부, 또 행정부면 행정부, 입법부면 입법부, 여기서 다 이런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악한 관원과 같이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저 기도 제목 하나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